이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민입니다. ABN 방송과 함께하는 교과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뜨겁게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치열하게 말씀을 토의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ABN 교과 방송 활용법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영상을 참고하시고 또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이 PPT 파일도 제공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더 바람직한 학습법은 두 번째입니다. 거꾸로 학습법이죠. 이 영상 링크를, 유튜브 영상 링크를 반원들과 또 지인들과 공유를 해주시고요. 실제로 교과 공부 시간에는 이 교과 책 내용과 또 교과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풍부하고 또 풍성하고 의미 있는 교과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번째는 추천 도서입니다. 매주 추천 도서를 여러분께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 추천 도서를 바탕으로 더 깊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미디어 선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의 교과 공부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제7과 예수님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사역이었죠. 이 마리아의 노래였습니다. 사역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 진술을 통해서 사역의 시작을 알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심, 이 치유가 사역의 일상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사역의 열정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저희가 사역의 절정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번 주는 제8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저희가 신학적 관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구약에 나타난 성서적 관점, 역사적 관점을 넘어서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신약에 나타난 성서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기 영문 교과의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The least of these입니다. 즉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이죠. 이번 8과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제가 Ministering to those in need.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아마 이 부제를 한글 교과의 제목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주제가 전체 교과의 제목인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이겠죠. 네,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8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기억절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8과의 핵심 개념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정했습니다. 일주일 주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 산상보훈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둘째 날은 선으로 악을 이김, 그리스도인의 책임. 이 셋째 날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넷째 날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선택을 하여야 하는지 공부할 거고요. 다섯째 날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핵심 개념과 이 부제를 제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도 그렇고 매주 공부하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의 분량이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분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다양한 관점과 각도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서 매일의 공부가 그 주제와 연결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번 기 총 주제와 엮어서 매주 교과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하나의 방법에 만족해하지 마시고 이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하시다 보면
더 깊은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토의 주제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아쉬워할 지역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는 토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이 산상보훈, 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라는 내용입니다. 핵심 성경절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등장하는 이 산상 설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첫째 날은 예수님의 유명한 교훈인 산상보훈에서 가난과 고통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산상보훈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8가지 축복이죠. 팔복입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사람들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선포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유한 자, 강한 자, 누르고 억압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참된 축복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 천국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체계의 우선순위와 가치와 도덕으로 작동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천국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현실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 몇 주 전에 언급했던 그 표 기억하시죠? 하늘에서 만날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늘을 미리 경험하고 연습하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세우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내용이 그 유명한 소금과 빛의 비유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 중 소금과 빛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이 병사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세금을 소금으로 내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을 만들거나 파는 것을 나라에서 직접 맡아서 관리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빛의 중요성은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이 소금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맛을 더하고요.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변화를 일으키고 자신은 사라지죠. 이 빛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밝게 하고 장애물과 위험들을 드러내고 추운 곳을 따뜻하게 하고 가야 할 곳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어떤 사람은 빛보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빛은 멀리에서 비추면 되지만 소금은 직접 섞이고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여 사라져버리기까지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죠.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금과 빛처럼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밝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을 보이셨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이죠. 이 팔복, 소금과 빛, 그 바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리하자면 이 산상보훈은 영적으로 적용해야 할 말씀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실에 적용해야 할 천국의 가치인 것입니다. 첫째 날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었다면 이 둘째 날 내용은 압제받고 핍박받는 당사자가 내 자신일 때, 우리일 때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둘째 날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김. 이 부제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이 핵심 성경절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역시 산상보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어둡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로마는 이스라엘을 억압했고 막대한 세금을 걷어갔죠. 그래서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인 열심당원들은 칼을 품고 다니면서 억압하는 자들을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증오심에 불을 붙이면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대 감정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적합하지 않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억압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였습니다.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가지 않은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에서도 유사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와 12장부터의 내용은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할 텐데요. 이 12장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실제 적용에 관한 권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1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압제자가 되지 말고 더 나아가 압제를 당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선으로 대처하라는 기별을 주십니다.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예수님의 교훈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큰 악을 불러올 뿐이죠. 원수를 갚는 것은 악순환을 가져올 뿐입니다. 결국 이기는 것은 선입니다. 그 유명한 이솝우화, 해와 바람 잘 아시죠? 결국 코트를 벗게 하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뭐죠? 이 따뜻한 햇빛입니다. 이 압제와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자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죠. 하루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으로 해주신 유명한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평판도 좋고 이 금식을 비롯한 종교적인 의무도 다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이웃의 고통에 둔감하고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자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아무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멸시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웃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이 첫 안식일에 겪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재림교회를 찾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재림교회가 검색을 해보니 이 킹 데이비드 호텔 앞에 예루살렘 국제교회가 있었습니다. 갓 50일 된 아이와 이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 시내를 방황하면서 아무리 찾아도 이 교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침 아주 신실한 유대인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복장부터가 딱 봤을 때 안식을 아주 거룩히 지키는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 그래서 가서 길을 물어보았습니다. 저희가
킹 데이비드 호텔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가면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이 저희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참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지나가던 다른 한 사람이 저에게 와서 뭐가 문제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킹 데이비드 호텔을 찾고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방인, 너희 같은 이방인과 이야기를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말 걸어도 소용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현대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경험을 했죠. 이 시대의 소망 497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최대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데 있음을 보이셨다. 이 1970년대 이 프린스턴 대학 신학교에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신학교 학생들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설교를 다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다 준비한 학생들에게 한 명씩 저 옆 건물에 있는 강당으로 가서 이 설교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이제 옆 건물로 한 명씩 가라고 합니다. 근데 옆 건물로 가는 중에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미리 어떤 연극 배우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누워서 아픈 척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신학생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준비한 이 신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까라는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이 아픈 사람을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그 사람을 넘어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내린 표면적인 결론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와 사랑은 이론으로는 쉬우나 실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순위의 차이겠죠. 여기서도 우선순위의 차이가 나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정신을 한번 보시면 내가 멈춰서 이 사람을 도우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내가 우선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의 정신은요. 내가 멈춰서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장 호된 질책은 자기 자신은 신앙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다른 이들의 고통에는 이 무관심한 자들에게 향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셋째 날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였다면 넷째 날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선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핵심 성경절은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부분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누가복음 16장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비유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단어만 들어도 본능적으로 이것은 그저 비유일 뿐 이 사후 세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배워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영혼 불멸설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관점으로만 접근을 했고 또 그렇게 설명을 했죠.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이야기가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 이 자비와 공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 교과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이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비유는 난해절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영혼 불면설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이 비유가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고 부자는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일까요? 비합리적이죠.
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 사이의 거리가 이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가까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비유란 것은 어떤 사실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지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가령 나무들이 서로 말하는 비유가 있다고 해서 나무가 실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특히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잃은 교리가 탄생할 가능성 또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 비유는 진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이 부분적으로 사용될 뿐이지 그 비유를 토대로 그 진리를 종합적으로 구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이 비유를 바탕으로 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죠. 참 위험한 발상이자 또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유를 이용해서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교리라든지 영혼 불멸 사상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 첫 번째는 청지기의 비유고 두 번째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둘 다 재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은 같은 주제를 가진 비유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곤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에 관한 비유 3개를 나란히 모아놓았고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자를 찾는 비유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장에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비유 2개를 연속해서 제시하고 있죠. 이 청지기의 비유가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교훈이라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며 또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 사용하라는 교훈을 지닌 비유인 것입니다. 이 교리를 방어하고 설명하는 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 때로는 이 비유의 원래의 의도와 목적을 잊고 간과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느낍니다. 실물교훈 261페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는 거지를 난폭하게 대우하지도 않았고 보기 싫다고 해서 그를 저리로 가라고 쫓아버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 있는 그 형제의 궁핍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응하는 방식은 우리의 선택과 우선순위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고통을 겪는 부자에게 지적하듯이 이 성경은 올바른 선택을 위한 매우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날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성경절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오늘 기억절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마태복음은 24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 깨어서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 25장에서는 깨어서 준비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사용을 합니다. 이 세 비유가 다 주제가 같은 물론이죠.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어떤 외딴 곳에 숨어서 자기만을 위해 금식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기에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대접하였고 어느 때에 우리가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등등 계속 그렇게 어느 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의인들은 이 자신들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부러 하였거나 어떤 사건이거나 이벤트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였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물론 이 비유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를 의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로 그들의 행위를 전혀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느냐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한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도 하겠죠. 이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문구로 이번 주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당신의 자녀들을 동정하신다. 구주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에서 당신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고통과 압박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느끼시는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각성시키려고 우리들 가운데 그들을 두셨다. 그들에게 베푼 동정과 자비심은 마치 당신 자신에게 베푼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 그들에게 잔인하게 대한 행위나 등한히한 행동은 마치 그리스도께 향한 것처럼 간주된다. 일주일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부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죠. 첫째 날은 산상보훈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이 소금과 빛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둘째 날은 선으로 악을 이김,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셋째 날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내 자신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넷째 날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이었고요. 다섯째 날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연결해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현실적인 삶이 나뉘어 있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존재하는 삶의 원칙을 실천해 나가도록 부름을 받았죠. 불우한 이웃을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들을 돌보면서 재림을 준비하기를 바라십니다. 과연 내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실천하는 일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 퀴즈를 여러분께 제시하겠습니다.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정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비교했을 때 이 빈칸에 어떤 해답이 들어갈까요? 내가 멈춰서 이 사람을 도우면 누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사마리아인은 내가 멈춰서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누구누구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 빈칸을 채우셔서 이메일 주소로 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택된 분들에게 추천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추천 도서입니다. 이 버블을 터뜨리라 라는 제목인데요. 이 권성근 북미지회 지역봉사부장 이 목사님께서 저술을 하신 책입니다. 당신의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 교회인가? 지역사회로 향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북미지회 지역사회 봉사부장으로 다양한 경험과 학문적 토대를 바탕으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역사회 봉사와
사회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로서 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고민하는 여러분께 이 버블을 터트리라를 추천드립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국가입니다. 신약교회의 사역입니다. 성서적 관점에 관한 깊은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